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심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반 노인과 함께 정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온 이 32장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죠. 31장 끝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32장이 시작되죠. 즉, 이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한 것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방 신들을 향한 그 제사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왜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잘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의로운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이 여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의로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들을 향하여서 여술은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름짐에 발로 하나님을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소들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풍성한 산물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는 이 말씀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보다 우리가 더 풍성해지면,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풍성함 또는 성공, 잘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래를 부르며 가르치고 있는 이 풍성함의 위험을 조심하라라는 이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잘됨, 성공, 형통,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틈을 여러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풍성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적인 신앙의 삶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숭배가 어떤 우상숭배인지 그 종류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는요, 극단적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운 상태의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극단적인 우상 숭배는요, 사실 이방인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또 이신 저신 내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나의 필요에 따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처럼 신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영역이 혼합주의적 우상숭배입니다. 이 혼합주의적 우상숭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침투해버린 우상숭배의 방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종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이야기한 삶의 방법과 형식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따라 지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도 섬기면서 함께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우상에게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절대 하나님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 혼합주의적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식, 즉 우상도 섬기는 것.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장소에서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들의 신에게 엎드리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넣어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른 것이 단 한 가지라도 더해지면 여러분 그것은 변질되었고 오염되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경계할 것으로 그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머리 미간에 또는 손에 메어 눈으로 보고 살아갔던 자들이었지만 그 삶에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코너스톤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에 여러분 덕지 붙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붙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와 가정과 셀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지 붙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혼합주의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때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심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복음을 알고 있지만 더욱더 순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덧붙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아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 화요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에 계시는 우리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에 계시는 방아지아 선교사님, 또 수많은 선교의 사역으로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명의 감당을 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